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다니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루에 2번인데 그렇죠. 저녁에 코람데오 기도회가 있어서 이렇게 수요일이 끼면 일주일에 3번, 3번을 이렇게 와야 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괴롭거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이럴 땐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7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73편 1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시편 73편을 쓴 시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자신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자리, 이 자리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것,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한 것, 그 교만이 그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73편이 총 28절까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절반이 넘는 범위를 이렇게 해내버려서 이제 조금씩 조금 절이 짧고 더 이렇게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자신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전히 지금 이 16절 말씀 가운데 아직도 시인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자신 안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 심한 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 의인의 고난,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인 것 같은 자신의 현실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하루 종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How to understand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노역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붙들고 싸우고 있으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은, 고통은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시인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그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에게 만족함을 주고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그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에 심한 고통 이외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것이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라고요? 헛된 노력. 물을 가두지도 못할 구덩이를 파느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신의 목은 말라오는데 자신의 목을 축일 물은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하나님을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마치 참된 자유,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주 기독교를 가장 적대하는 영국의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민들의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영국의 이제 2층 버스들의 저런 광고를 했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대개 10중 8구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 밑에 결론이 이상하죠. Now stop worrying. 고민하는 것을 멈추고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이 문구 안에 어떤 게 상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죄의 속임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괴로움, 고통.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삶과는 반대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인간의 즐거움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이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시인이 자기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순간을 17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소, 시간적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만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시가 아삽의 시 아닙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삽의 가문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일 수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삽이 쓴 시라면, 아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레위인이었으니까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이었죠.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본문은 그가 왜 성전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러 갔는지 아니면 성막에 봉사를 하러 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죠?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만 하나요? 그곳에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늘 지을 범죄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괜히 믿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 것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었던 것이죠. 17절 하반전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그를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다. 오늘 본문에서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침체에서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적 조명 들어보셨습니까? 조명하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이렇게 비추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신적인 조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죄를 이렇게 어둠으로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을 인식할 수 있죠.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이요, 올바로 판단하는 법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불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죄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두워진 이 시인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영적인 빛을 쫙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인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다. 루테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과 의사가 아니시잖아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 시편 119편 130절에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에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지혜를 엿보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깨달았나이다 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식별하다, 분별하다, 뚜렷하게 인식하다, 깨닫다, 혹은 실감하다, 분명히 파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어두워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더듬어서 겨우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실감하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가 그에게 깨닫게 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배임을 당하며 쇠잔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형통을 질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그의 괴로움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고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조명을 통하여서 시인의 편협한 이해를, 좁은 이해를 넓게 하셨습니다. 짧은 시선, 그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관심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을 매우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인이 처음에 자신의 상태, 영적 침체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근데 미끄러졌습니까? 안 미끄러졌습니까? 겨우 미끄러지진 않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들은 결국 파멸합니다. 미끄러집니다. 시인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스스로 미끄러져 파멸하게 하셨다.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부와 명예와 평안과 성공,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전멸할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꿈 깨고 나신 다음에 복권 사시죠? 복권 사시지 마십시오. 꿈은 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꾸신 꿈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상한 꿈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여러분 개꿈 꿔보셨으면 개꿈?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10년도 넘게 전에 꾼 꿈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꿈을, 이렇게 개꿈을. 제가 이렇게 옆에 좌우가 논인 좀 이렇게 넓은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꿈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제 좌우로 이렇게 앞에 그 개 장수들이 이렇게 가둬놓는 닭장처럼 철로 된 그런 케이지 안에 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문들이 막 열리면서 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랑 막 같이 뛰는 거야. 제가 개를 한 수십 마리 거느리고 가다 보니까 또 케이지가 있었고 열리고 막 한 수백 마리랑 같이 뛰었어요. 일어나갖고 와 진짜 개꿈이다. 개꿈이다. 진짜 개꿈이 이보다 더 개꿈인 개꿈은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개를 찾았을까요 주변에? 꿈은 꿈이죠. 꿈은 꿈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꿈은 그저
있다 사라질, 잠시 있다 사라질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어떤 형상이죠. 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제가 그 개꿈을 꾸고 깨서 그 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것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들의 부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평안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상태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그러한 부요함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내세에서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했죠. 그렇게 죄를 행하여 스스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의 영적인 깊은 침체의 수렁에서 이 시인을 건져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대적하고 그토록 거절했던 그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건져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악의 속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성경 얘기하면 그냥 지겨워 죽겠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아는데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 교회에 가야죠. 시인이 어디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갔을 때. 이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요. 즉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 대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였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곧바로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의 그 영적인 깊은 침체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좌초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 다른 어떤 곳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의 문제일지라도, 어떠한 심각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셔서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우둔한 심령에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시인을 신적인 조명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벗어나게,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어둠 속을 거니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것. 히브리서 1장 1절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임이 날마다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고통에 고통을 더할 뿐이며 괴로움을 더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며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가까이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시인이 빠졌던 것과 같은 교만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의 자신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 삼아 우리의 나아갈 길로 삼아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